모두 함께 가장 밝은 미소로 옆 사람과 인사하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혹은 장로님 호칭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독생자 예수님이란 이 호칭,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의외로 그 뜻을 정확히 모르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더러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는 단어 같으나 막상 설명을 하자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외아들이나 독자와 같은 말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의 오류입니다. 예전 버전의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 있다, 심지어는 이 가운데 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아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독자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다가 죽고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역시 독생자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처럼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며 이 외에도 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먼저 위의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네 가지의 용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생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호칭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는 이 네 가지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예수와 그리스도는 거의 함께 사용되기에 어떤 경우에는 마치 한 단어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호칭들을 잘 구별하여 사용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호칭별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연구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은 원래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의 순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도신경 번역은 현재의 버전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번역의 순서를 따라서 독생자부터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본질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먼저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삼위일체에 관계하여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또한 창조되지 않았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무한합니다.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전능한 것입니다.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불리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아들이 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로 영원히 동일한 본질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아들됨의 차이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뒤에 말하겠습니다. 4세기에 아리우스는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질로 동일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왔다면 이 세상에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됐건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이 성자, 그 성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피조계, 우리의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계에 속하지도 않고 피조계에 속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피조물은 우리의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존재, 시간계에 속한 우리 가운데 그 존재만으로도 신비한 것입니다. 고대 교회는 아리우스의 이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보자로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 신성을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이 니케아 신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성부로부터 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전부터 성부로부터 나신 성자 예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전부터 이미 성부에게서 나신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자 예수님의 시작은 없습니다. 끝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원전부터 이미 성부에서 나신 성자로서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성부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빛에서 나온 빛이시다, 참 하나님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셨으나 우리처럼 지으심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다, 하나님 그 자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그 자체로 누릴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를 충분히 반드시 누릴 수 있으시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계속되는 내용으로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신, 본체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그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아버지보다 조금 나중에 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태초전부터 이미 스스로 존재하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이 당연히 마땅히 취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인 우리의 모습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이것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호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언제나 항상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독생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은혜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되신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우리는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것을 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제 종이었던 우리를 성령으로 양자 삼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혈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다른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생활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는 혈연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입양을 매우 소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시각이 바뀌었다고 한들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르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입양의 소극적인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양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준 것입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양자삼은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매스컴에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양자됨은 아버지 것이 다 나의 권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양자가 친자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자된 우리는 누구와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양자 삼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로 입양된 사람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의 권리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녀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시고 반드시 응답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생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우리가 독생자,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이신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를 정리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와 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방금 읽으신 그 말씀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형제라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께 어디 형제라? 아닙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친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신다는 것,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 사실만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결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셨으나 지음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차이에도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심, 그 은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한 큰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9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관계,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 아닙니까? 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아라, 즉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서 등장한 단어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그 말은 지으신 모습 그대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만물의 통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만물을 통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지으신 모습 그대로, 좋았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회복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이란 말은 아이콘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떠오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이콘을 놓으면 그 아이콘을 볼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누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 아담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지으신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사탄 마귀 가운데 속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너희는 제 종이다 라고 속이며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지만 속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여전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삼키고 유혹하려 하는 사탄 마귀의 그 관계 앞에서, 계략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회복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귀한 보배며 존재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제 종이 아니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제 가운데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순종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와 입양된 자녀를 함께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말입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그것은 회복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그르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을 우리가 밝혀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짐에 우리도 동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때를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담대히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